창세기 44장 1절에서 45장 15절 말씀인데 봉독은 45장 1절에서 8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을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스토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건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 설교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들었던 얘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얘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어떠한 일들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결과를 만드시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결과는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변화. 하나님은 마음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사람의 마음 바뀌는 것이 쉬운가요? 아이고, 다 어렵다 그래요. 너무 어렵다 그러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마음 바꿔야지,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그리고 결심의 결단을 하더라도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부부 상담 또 자녀 상담 많이 하는데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남편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잘 안 바뀌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자녀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늘 좋지 않은 생각만 하고 또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나의 자녀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세요. 안 바뀌어요. 예, 사람 잘 안 바뀌어요. 노력을 하고 또 상담을 받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도록 온갖 수고를 다해도 바뀌는 듯 하다가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되어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 형들의 마음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요셉은 형들을 통하여서 큰 상처를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트라우마일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냉혈적인 모습, 그 냉정한 형들의 모습을 요셉은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쳤을 거예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패륜적 행위를 저질렀어요. 자신을요 이집트의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겪었던 그 고초, 그 힘든 나날들, 우리가 성경 읽기만 해도 와 힘들었겠다,
되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갔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과 재회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형들에 대한 이글거리는 복수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형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혹이라도 우리 형들이 바뀌지는 않았을까? 자기를 향하여 가졌던 그 이글거리는 그 냉혈적, 아주 냉정한 그 마음, 혹 형들은 바꾼 것이 아닐까? 요셉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곡식 단에다가 형들이 지불했던 돈을 다시 집어넣고,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피부치인 벤야민의 곡식 자루에다가는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이것도 모르고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귀향의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셉의 그 관리인이 그들을 추격하여 가지고 그들을 제지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주인의 은잔, 소중히 여기는 그 은잔을 훔쳤어. 요셉의 형제들은 단언코 우리가 그런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서 그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발각되어지면 그 사람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형제들은 당신의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단언하는 것이죠. 왜?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첫째 맏아들부터 막내까지 쭉 자루를 열어서 살펴보는데 글쎄 그 은잔이 말입니다, 벤야민의 곡식 자루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인데, 창세기 44장 13절 그 형제들이 보였던 그 모습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성경은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슬픔이 복받쳤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이 가해지는 슬픔을 그들이 느꼈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일종의 제스처가 등장하는데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찢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을 푹푹 찢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의 상실 정도,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사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니 나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극단적 상황에 대하여서 괴로워하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 형제들과 다 함께 요셉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관리인은 만약에 그 은잔이 발견되어지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벤야민의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극한 슬픔을 느껴요. 예전에 자신의 형제 요셉에게 가했던 이 냉혹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이제 요셉을 만나서요, 그 다음에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상황과 처지를 해명하는 제 말을 쭉 하는데, 이게 읽어보면은요 그 유다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근데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적 내용이 30절,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0절 그리고 31절에 보면은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의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그가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우리의 막내 동생 베냐민은 너무도 소중한 아들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유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마음속에요, 아니면 유다의 다른 형제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이 있었는데 뭡니까? 그들이 아버지의 편애에 일종의 희생양이 되었다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상처를 뛰어넘어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아들입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편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동생, 자기의 피부친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뭐 요셉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이 편애에 대한 일종의 반발심.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 직접 대항할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함으로 자신들의 이 상처를 그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참아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런데 한참 세월이 흘러서 유다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아들, 이 아들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선처해 주세요. 근데 거기까지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진심 어린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33절, 34절에 기록되어진 내용이에요. 33절,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차라리 저를 종으로 삼으시고 제 아버지에게서 너무나 소중한 아들 베냐민을 놓아주세요. 다른 형제들과 함께 돌려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말을 들으면요, 이 좋은 말을 들으면요, 사람은 감동을 받아요.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에 예상치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이 말을 듣게 되어지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1절,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유다의 말에,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냉혈적인 형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가운데 나의 막내 동생 베냐민 대신에 차라리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남은 형제들은 돌려보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말을 듣자 감정이 북받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면 무엇이 나타나냐 그러면요, 언어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 상상할 수 없는 이 변화, 그렇게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요셉이 들으니까 요셉이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은요, 좋은 말 하셔요. 예. 항상 좋은 말을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저를 키우시면서 항상 좋은 말을 하셨어요. 좋은 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를 잊지를 못해요. 우리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말 할 때 공부해라. 좋은 말 할 때 학교 일찍 가라. 좋은 말 할 때 집 청소해라.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여러분, 정말 좋은 말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감동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 좋은 말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면 생기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의 형들의 변화 누가 이루었을까요? 근데 요셉은 이에 대하여 단언하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가서요, 요셉은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말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감동받아요.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저는 다시금 확인하게 돼요. 전지, 전능,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입니다, 마음에 변화가 나타나요.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은, 그래서 포기할 거야 라고 여겼던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 그 완고한 그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겨운 시간을 거쳐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선하게, 좋게,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강함으로 바꾸기도 하시지만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마저도, 사람의 동기마저도, 사람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바꾸세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를 부득부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적개심이 볶는 녹도 녹아내도록 만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저의 목회 소망입니다. 다들 사람은 안 바뀌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소망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본문에 등장한 이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위대한 분이심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인도와 보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봄직한 말씀인데, 창세기 45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는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것은 오늘날의 말로 치자면 비극 그 자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비극적 삶의 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비극을 안겨주시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주도하시고 그 형제들의 삶을 주도한 것일까요? 근데 요셉은 고백을 하잖아요. 경험했던 것은 아픔이었고, 경험했던 것은 고통이었고, 경험했던 것은 쓴뿌리가 생기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존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말을 전체로 살펴보면 두 가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거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일의 결과는 선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me.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이런 찬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같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거군요. 하나님은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좋으신 하나님이 후지고 거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속성은 좋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모든 일은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절대로 선한 것 같지 않은데 선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이 선함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가 볼 때 후지고, 우리가 볼 때 거칠고, 우리가 볼 때 혐오스럽고,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재료 삼아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피력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이 섭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했어요. 섭리, 영어로 얘기하면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좋은 것, 결국은 아름다운 것, 결국은 선을 이루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를 믿은 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언제나 작동하는 삶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은요 늘 익사이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루니까, 결국은 좋은 것,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니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안 풀리더라, 꼬이더라, 몸부림을 쳐도 자꾸만 더 늪에 빠지듯 복잡한 삶이더라.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허락하신 이유는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렵더라도 과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선이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결과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때 유대인들은 그들이 일으킨 소요로 인하여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추방당한 적이 있어요. 로마의 한 중심부에서 자수성가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텐트 메이킹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시절에 이 장막의 수요가 급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해 가지고서 이 부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소요를 일으킨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감이 팽만했던 시기에, 그래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 로마의 중심부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이 상황으로 한번 이렇게 패러프레이즈해서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가지고 빈손으로 미국에 왔어요. 뭐 신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미국에 와가지고서 그냥 손이 부르트더러
그날 하루에 3짭씩 막 뛰어가면서 잠을 갖다가 하루에 3시간 막 코피 터져가면서 그렇게 돈 벌고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부지런을 떨었더니 어느덧 기반이 어느 정도 잡혔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영주권도 얻게 되어졌고, 그래서 야, 이제 좀 살만하다. 나이가 50이 좀 넘었습니다. 이제 60 가까이 가면서 어느덧 기반이 잡혔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웬일인지 소수 민족에 대한 어떤 정책을 잘못 입안했는지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뭔가를 갖다가 불편한 그런 이 이유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영주권을 박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압류 처분할 테니까 니네 나라 돌아가라고 추방 명령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그렇게 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 붙여가지고 추방 명령 당했다고 빈손으로 알거지가 돼가지고서 한국 땅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괴롭게 이를 데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한 부부가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부부의 이름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알려지지도 않은 저 변들이 어느 난민촌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곳이 고린도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해요. 그 고린도, 그 난민촌에 들어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때마침 기가 막히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기가 막히게 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가 막히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난 이유는 바울도 텐트 메이킹, 장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그의 선교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같다 보니까 같이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알게 되어지고,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어지고, 바울의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는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오기 전에 에베소라는 곳에서 귀한 사역을 이루었는데 그곳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 에베소로 파송시킵니다. 그곳에 교회 리더로 삼으세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그리고 아굴라는 그 에베소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 아볼로와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를 영적인 성장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결국은 그 고린도, 자신들이 이전에 거했던 그 난민촌이 있던 그 고린도로 이 아볼로를 담임 목사로 파송해요. 자, 추방,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의 근거지를 다 잃어버리는 거, 어찌 보면은 혐오적인 그런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을까요? 네. 답변 드리자면 정답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 왜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원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만약에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추방당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에 성경 속에 등장했던 그 위대한 열매와 결실을 그들이 거둘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말입니다, 돈 벌고 배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렇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이리고 뭐가 없어요. 그 당시에 변두리 중에 변두리라고 하는 고린도에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난민촌에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선하게 그들의 삶을 이끄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러나 위대한 결실을 만드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해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가장 강력한 특징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해피 엔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정이 순탄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좋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하나님 하는 일 맞아요? 라고 하시면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기다려 보시면 돼요. 그것이 해피엔딩이 되어지면은 그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에요. 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경험하는 해피엔딩, 그 안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복음적 삶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해피엔딩, 무엇 때문에 해피할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해피엔딩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이집트에 가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가문은 분명히 망했을 것입니다. 멸절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를 포함한 근동의 모든 지역에 정말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어마어마한 기근이 7년 동안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근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서 7년 동안 이루어지는 풍년, 그래서 곡식을 잘 비축하게 하고, 그래서 그 7년 동안 비축해놓은 그 곡식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생명을 연장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기근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째째하게 돈 몇 푼 더 쥐어잡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조금 더 경험한 것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요, 구원 때문이라니까요. 그 엄청난 구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만이요 예배 속에서의 기쁨을 피력해요. 제가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타종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타종교들은 도대체 어떠한 목적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가 좀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선교 지역 같은 데 가면은요, 우리 그 타종교들이 드리는 예식의 그룹을 유심히 살펴봐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본 타종교의 예식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기쁨을 피력하는 내 종교 집단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기독교 외에는요. 다 엄숙해요. 아니, 어떤 데는 막 머리를 쥐어 뜯더라고요. 제가 힌두교 그 예식하는 장소에 가봤는데요, 힌두교 예식할 때는 사람들이 머리를 잡아 뜯는 거 있죠. 그렇게라도 하면서 뭔가 속죄하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웃지도 못하게 해요. 근엄하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로 은혜에 의하여서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얻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 필연적으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진짜 해피엔딩은요, 그 기쁨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좋지 않은 일만 경험했고요, 만사가 다 귀찮은데 무슨 기쁨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과정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그 영원한 구원의 결말 결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여러분이 기쁘게 드리셔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기쁘게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한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작 몇 푼의 돈? 아니면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움직여져 가지고 복권이 라로가 그냥 대박을 쳐가지고?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의 진정한 구원, 이 이유는, 근거는 바로 구원이에요. 동시에 두 번째, 이것이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는 중요한 근거는 뭐냐 그러면은요, 바로 화해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화해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서 화해해야 되니까 형제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막상 여러분이 그 당사자가 한번 돼 보십시오. 한국의 도지사에 출마한 그 어떤 후보가 자기 형수를 향하여서 통화를 한 내용이 공개되어졌는데요. 와, 세상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 도지사에 출마한 후보 맞아? 할 정도로 쌍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형수를 향해서 막 한 15분 동안 그냥 오토바이 달지 따다다다닥 하는데 뭐 다 욕이에요. 형수에 대한 어떤 조금 뭐 대우하고 대접하거나 이런 말 없어요. 처음부터 그냥 막 욕을, 쌍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와, 내가 들어도 기가 막혀요. 근데 이 사람이 도지사에 출마한 사람이 아니라 한동안 대통령에도 출마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뭐 이 인성이 문제가 있다 어쩌다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뭔가가 맺힌 거예요. 자기 나중에 그렇게 해명했더라고요. 자기의 형 부부가 자기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특별히 행했던 이 잘못된 행동, 그것이 그냥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자기가 막 속이 상했다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람에 대해 마음이 상하면 인성의 의무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적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형들이요. 자기를 인신매매했다니까요. 화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지 뭐, 용서하지 품지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품어요. 창세기 45장 1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요,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화해 제스처 중에, 당시 근동의 화해 제스처 중에 하나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건 제스처예요.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형들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사실 요셉의 머릿속에는 형들이 자신들에게 행했던 그 마지막 잔상이 분명히 남아있었을 거라니까요. 그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아주 그냥 쌀쌀맞게 죽어야 된다 그러고, 자기를 조롱하고, 나중에는 노예상에는 팔아먹고, 그 형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정말로 정말로 망상처럼 그 머릿속에 꽉 잡혔을 그 형, 얼굴을 마주 대하는 순간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 상처의 이 장본인, 상처를 준 장본인, 그와 화해 제스처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스처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그리한 다음에 입을 맞춘 다음에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완벽한 화해가 이루어져요. 이거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요, 남북 평화도요, 정치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국의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정치적인 머리를 돌려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뭐 전략적으로 한다 할지라도요, 그냥 말뿐인 평화일 거예요. 근원적 용서, 다시 말해서 근원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평화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만드십니다. 해피엔딩, 화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멋있습니다. 구원도 주시고 화해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할렐루야. 이러니 우리 어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요, 목사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는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되겠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태어나도 저는 선택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어요. 나의 삶의 자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삶의, 그러므로 자랑의 근거가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꿈이 하나 있다니까요. 제가 이제 제 삶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땅속에 묻히는 그날, 저의 묘비명에는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김지성 성도라는 이 호칭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김지성의 최고의 자랑은 하나님이었노라. 이유는 성경을 보세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해피엔딩을 하나님은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누렸던 동일한 해피엔딩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이 한 주도 멋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출하는 복된 한 주간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